5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은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겪는 일들 중에는 경우에 따라서 용서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용량이 넓어서 받아들이기 힘든 일도 쉽게 용서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조그만한 일도 용서하기가 힘들어서 신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용서는 상당한 시간과 인내와 희생을 감내해야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지금 유다 백성들을 용서할 수 없는 그분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이 없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심판과 징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거리로 보냅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리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거리로 가서 찾아야 할 사람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유다 안에는 의인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을 찾던 장면을 연상케 하는데요. 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이 제약된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던 사람들과 같이 타락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들의 신앙을 맹세하지만 2절을 보십시오. 실상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거짓 맹세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벌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치기도 하셨는데 여전히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아픈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인데도 백성들은 그 징계받기를 거절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얼굴은 바위돌보다 더 굳었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도
이런 백성들을 보시면서 용서가 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라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았을까요?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지도자라고 해서 다를 줄 알았더니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는 특정한 계층이나 교육 수준에 제한된 일이 아니었고요. 언약 백성 모두가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문제였고요. 상류층과 지도자들은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들의 교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6절에서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어 죽이고 사막에 이리를 보내어서 멸하시며 표범을 보내어 찢어버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실제로 사자 일이 표범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장차 유다를 삼킬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게 하시는 그 정당성을 선포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짓는도다. 현재 유다는 하나님이 결코 자비롭게 대하실 수 없는 가증한 범죄를 범했습니다. 유다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언변 기술이나 재능과 능력이 뛰어나서 이 사회에서 유능한 인재를 찾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고 구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시대 흐름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같은 진실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고 말씀 없이 살아갔던 거짓 맹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였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언행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는 진실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찾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언행이 항상 일치하여서 입술과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언제나 죄에 빠질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는 문제가 아니죠.
모두가 다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더라도 악인은 회개하지 않고 의인은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그 두의 차이는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죄를 지은 것이 문제라기보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사인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명분과 이유를 들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내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죄를 짓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 무감각하게 목이 곧은 상태로 있지 마시고 늘 자신의 약함과 그 죄를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더욱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어두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그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여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죄를 지은 순간들도 그냥 넘기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찾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모임들마다 은혜 넘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어지도록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